이 시간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사도행전 18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이 시간 오순절 11번째 주일 사도행전 18장 4절과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18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사건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로마로 가고 난 이후에 순교하기 직전까지의 성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4차 선교여행, 제5차 선교여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들려져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전체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겠지만 오늘 제2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 하나를, 굵은 뼈대를 하나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서가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이 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성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들, 즉 기독교인들이 흔히들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굳건히 붙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인 대제사장, 제사장을 거부하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집단이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선언하는 목사인 저도 가톨릭이 생각하고 있는 사제와 성도들 간의 묘한 계급적인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은 직분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목사의 리더십으로 부흥시키고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연락하여 스스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꿈꾸게 하셨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일날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이후에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또한 오늘 저와 함께 청계 열린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요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업적으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이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삶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할 주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잘못 탓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시해서 전해주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우리가 자꾸만 인위적으로 그 삶에서 나를 배제시키고 있는 이유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부활승천하시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장소로부터 거리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얼마든지 예루살렘과도 같고 유대와도 같고 사마리아와도 같고 땅끝과도 같은 수많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말씀답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종말론적인 삶의 겉면으로 주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의 기쁨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애써서 힘들어서 중동에 가서 선교하느니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돈을 벌려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잘 선대하고 그들을 교회가 잘 돌봐주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우리에게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지척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성경은, 아니 누가가 본 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얘기로 급격하게 좁혀져 갑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 6개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잉태의 사실로부터 시작된 누가의 복음에 대한 기록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좁혀져 가고 끝을 맺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전에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한 권의 두루마리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글이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적어도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로 시작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는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로 시작한 글을 바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한 적어도 한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제2차 선교여행에 함께 나누지 못한 두 가지의 이야기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차 선교여행이 출발할 때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차 선교여행 때와는 달리 2차 선교여행 때는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가 한 팀이 돼서 부브로로 선교를 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다른 성서를 찾다가 우리가 그러한 기록을 한번 같이 읽으셨던 2주 전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었냐면 베드로의 위선을 바나바가 배웠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을 바나바가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제2차 이방인 선교를 떠나는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힌트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항을 한 가지 보시게 되는데요, 다 같이 본문을 읽진 않으셨지만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2차 선교여행 과정 가운데 우리를 가장 주목시키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제2차 선교여행 처음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인생이었냐면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평가를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삐그덕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않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사도 바울의 평생을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는 묘한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디모데인데, 문제는 어디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라섰다고요? 바나바가 베드로의 위선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함께 동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선이 뭐죠? 이방인들하고 잘 교제하다가 갑자기 유대인이 찾아오면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척
식사하는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박차고 도망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위선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의 일행과 갈라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갈라선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첫 번째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을 첫 번째 했느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상 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절차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해야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자기의 선교여행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디모데를 할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디도라고 하는 제자는 사람들이 할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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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의 위선뿐입니까? 베드로의 위선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선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떳떳한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사도행전 하반부와 그 위에 13개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은 정말 떳떳한 인간인가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성서가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삭제하지 않는다니까요.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걸림돌이 있으신 적 없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에게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과 교회 생활과 부르심의 삶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되신 적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변절자였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바나바를 배척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근데 제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게 두 번째 때, 1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사도 바울이 선교 막바지 끝에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됐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나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죄값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텐데, 살아서 다시 돌아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가 하는 짓이 위선적이라서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그가 정작 한 디모데를 통해서 했던 첫 행동이 뭐냐면,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일이었고, 그 이후에 디도는 죽어도 할례를 안 시킨 자기의 이율배반적이고 앞에는 이랬다가 뒤에는 저랬다는 자신을 하나님은 그의 평생도록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는 그 부끄러움 그 어느 날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러움을 껴안고 그 막막함을 껴안고 부르심의 길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떳떳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내놓을 것이 많은 교회입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놓고 따지다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여 부르심의 삶을 멈추는 삶이 부끄러운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저부터도 틈만 나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바깥에 일이 있어서 어디 지방을 가게 될 때나 할 때 저는 꼭 우리 사모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킹 같은 거 할 때, 이제까지는 걷는 속도나 걷는 걸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서 항상 혼자 다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내가 우리 박현일 목사님을 같이 데리고 가요. 하루에 한 30km, 40km, 한 8시간, 9시간 쫙 걷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걸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쟤를 못 믿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아는데요, 제가 걷는 그 길이요, 사람들이 사는 곳과 아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에요. 자전거 타고 부산 가는 길이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요, 여성 한 사람이 혼자 걸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되면요, 여성이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멀리 감치 여성이 보이면 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만약에 가다가 마주치고 그 여자가 그냥 독 한 번 먹고서 그냥 지가 단추 확 뜯어버리고 이 사람이 참 이러면 제가 완전히 끝장나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갔냐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나는 취미가 그건데. 하긴 제가 한번 충주까지 걸어갔다가 밤이 너무 깊어졌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9에 전화를 했고, 119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이 같이 오더만요, 우리나라는. 와서 이제 제 신원을 확인하고, 그 119는 가고 경찰차가 저를 뒤에 딱 태우고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제가 충주 고속터미널까지만 좀 끌어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면서 경찰이 이제 묻는 거예요.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게 됐고, 왜 이 밤에 혼자 이 길을 걸어 다니십니까? 그러길래 사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도 젊은 시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다가 발가락이 빠진 적 있다고. 좋은 취미 갖고 계시네요. 웃고 놀던 시절이 나. 얼마나 무서운, 정말 혼자 걷는 게, 혼자 가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무흠하게 될까? 원하는 바는 있지만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보다 그렇게 수백 배, 수천 배 떳떳한 인생 아니었었어요. 아무것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대단한 인생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단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떳떳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르심의 길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선교여행 끝 무렵에 17장에 또 한 부부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에서 쫓겨난 천막을 제조하는 텐트 메이커의 부부와 만남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향후 남아있는 모든 사도 바울의 여정에 목숨을 건 동역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떠십니까? 친구가 많으신가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혹시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인생의 꿀팁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오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잃고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떻게 내 주변을 잃어가고 그렇게 참 많은 실패의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말이다. 만일 네가 그 부르심의 길을 오늘도 핑계대지 않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네 인생에 디모데 같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목숨을 건 동역자를 네의 삶의 후반부에 만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종말론적인 삶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고 디모데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청계 열린 교회를 통한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 안에 그것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었기에 수없이 고독해지고 수없이 외로워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마지막까지를 나눌 수 있는 영원한 친구여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귀하고도 복된 교회 생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 가지 정도의 말씀만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선교여행 과정 중에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죠.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수많은 신상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상들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덴의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야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깊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 수많은 신들은 왜 숭배하게 됐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은 이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도 이제까지는 자신이 몰랐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 또한 그 신상도 다시 아테네에다 놓고 그들은 종교 행위를 했다라고 해요. 즉 새로운 것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 영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일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의 교회나 1000년 전의 교회나 100년 전의 교회나 우리 교회 3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지겨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어디에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 어디에서 뭘 한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다니고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분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에 몰두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상이라고 적혀있는 그 신상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의 너희들의 이 모든 종교심은 다 납득되고 이해되고 용납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후의 모든 순간은 딱 한 사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지기 이전의 교회의 원형, 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타난 아주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부활은 어느 시대에서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누구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누구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뭐 했냐면 선포했을 뿐이에요. 부활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증명되어지지 않았던 그 부활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극동아시아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어지는 역사가 된 것은, 성도 여러분, 부활은 증명된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그 믿어진 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식성이 비슷하잖아요. 습관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서 파선해 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를 어느 순간이 되면 목숨처럼 섬기게 됩니다. 증명되어지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허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양 기둥과도 같은 한편의 기둥을 외면한 참 무식한 이야기예요. 인생은 증명되어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더 Tales of Three Kings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디도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마주하는 최대의 위기, 그리고 됨됨이 자체를 점검받는 최고의 시험은 사역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찾아온다네. 사역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마치 야수처럼 사납게 싸우며 하나님을 찾게 되지. 그러다 보면 십자가라든지 버림으로써 얻는 원리라든지 또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 따위와 관련된 더없이 기초적인 이해마저 놓치기 십상이지. 힘이니 승리니 권력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연약함 가운데 들어있네. 기꺼이 실패하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 라고 쓴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지도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면서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 쓴 이 글 안에 기록되어진 정말 정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존 에드워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련되거나 멋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조직도 없었고 세련된 프로그램도 없었고 멋진 교회 문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5,000km가 넘는 그 숱한 선교 여행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하는 전도자들의 헌신과 열정과 그들의 고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소위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소위 성공하는 비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소위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수도 없이 당하는 억울하고도 심지어 죽음의 목전에까지 다다르는 이 숱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이죠, 오늘 아덴의 설교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말하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망하고 순교로 불이 태워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숱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한 구원의 그 사건,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 삶의 영혼의 자유가 그 삶들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실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주저해야 할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종교심이 많은 그 다종교 사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제2차 선교 여행의 선교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에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